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음에 있어서 무엇을 하지요? 앞으로 당할 어려움을 위해서 자기 편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아이들이 축구를 할 때도 대댄지가 뭔지 아세요? 편가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가위바위보를 하든 이렇게 대댄지 이렇게 하든 어쨌든 잘하는 학생이 잘하는 아이가 자기 편이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잘하는 아이가 있어야 자기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단순히 아이들이 하는 어떤 놀이나 경기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서도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될까? 내가 누구 옆에 있으면 내가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늘 그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줄을 잘 써야 된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줄을 잘 서야 도움을 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줄을 잘못 섰다가는 오히려 도움은커녕 완전히 패가 망신하는 경우도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많은 성사자들이 이 118편의 저자는 다윗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다윗,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 시편 기자는 그에게도 무엇이 찾아와서요? 인생의 고통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가 한 일이 뭐냐면 인생의 고통 중에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응답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새벽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응답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가 나 앞에 가지고 온 너의 기도의 제목,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의 제목의 그 고통 가운데서 나를 찾고 나를 향하여 부르짖는 너의 소리를 내가 듣고 응답하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넓은 곳, 안전한 곳, 넓은 곳, 높은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하나님은 누구 편이세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러분의 편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여러분의 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 편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가 원하는 것보다 너의 손보다 더 좋은 것으로 너의 손을 만족해 하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바로 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내용 전부는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편이요, 나는 기도하는 자의 편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편이다.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뭐 한다고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고백은 많이 하나 뭐 하죠?
하나님은 내 편인데 무서워요. 세상이 무섭고 사람이 무섭고, 물론 내가 두려워하는 것과 무서워하는 것과 내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조심해야죠. 주의해야죠. 차를 타면 안전벨트를 매야죠.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안전벨트를 매매도 불구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뭐예요? 그는 고통 중에 있어서 그 고통으로 인하여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지만 누가 자기 편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이 천지를 운영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네,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번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성욱이 편이다. 네, 성욱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성욱이는 저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름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하시게요. 하나님은 성욱이 편이다. 예, 여러분이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심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어제도 기쁜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오랫동안 기도하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목사님께 제일 먼저 전화를 드려요. 그러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두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다니엘 특세 기간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너무 기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한 목사 편이 아니고 여러분 편이세요. 예. 여러분이 그 확신을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나 메차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미나 메차르. 이 미나 메차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공격하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에워싸서 포위를 당한 상태를 미나 메차르라고 얘기해요.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도저히 도망갈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렇다고 그 나를 에워싸고 있는 그들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 그 상황 비치는 거죠. 우리는 가끔 잠을 자다가 가위에 눌릴 때가 있어요. 그죠? 물론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는 가위에 잘 안 눌리겠지만은 저도 청소년기 때는 가위에 눌린 적이 있었어요. 어떨 때는요, 예배를 드리다가도 가위에 눌리더라니까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미치겠어요. 가위 눌림의 대표적인 거 뭐예요? 깊은 늪에 빠지는 거. 막 여기까지 가득 차가지고 막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죽는 거죠. 근데 안 빠져. 내지는 꼭 북한 공산당한테 쫓기는 꿈. 미쳐요. 막 뛰어서는 나도 도망을 가는데 다리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등등 그 가위에 눌리는 그 장르가 있어요. 그죠?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장르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뭐라 그러죠? 고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나메차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겹겹이 에워싸임을 당하여서 도저히 헤어나갈 수 없고, 그렇다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들을 싸워 이길 수도 없는 그런 상태. 숨 막히고 숨 차고 그냥 이제는 힘들어. 이제 거의
죽으면 확 죽으면 좋잖아요.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상태. 가히 안 눌려보신 분들은 몰라요. 그러나 가히를 눌려보신 분들은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기자가 뭐래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다?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또 성도님들의 가정의 신방을 가서 이렇게 또 뭐 사업장에 가서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예. 세상에 그렇게 절묘하게, 그렇게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로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왜요? 하나님이 당신 편이시지 않냐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시지 않냐고. 그것만큼 복 있는 게 어딨냐고. 단순히 내가 지금 현재 뭔가를 가지고 있고 지금 단순히 내가 뭔가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비록 지금 부족한 것 같고 지금 비록 내가 무능한 것 같고 비록 지금 내가 무지한 것 같으나 그때가 될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절묘하게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누구에게 보응하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있으면서 없다 그러세요? 오늘 본문에는 나를 돕는 자들도 있다. 나를 돕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뭐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해를 해서 나를 미워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기 질투해가지고 나를 미워하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잘못해가지고 나를 미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종류는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편이기에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편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봤어요. 무엇을 봤어요? 나를 돕는 자.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주로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 오늘 아무런 능력이 없고 오늘 정말로 별볼일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요,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돕는 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글을 쓰실 때가 있다니까요. 예. 저는 인생을 많이는 안 살았지만은 그래도 반백년은 살았단 말이에요. 반백년을 살다 보니까요, 정말 소름 끼치는 그런 경우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 소름 끼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내가 저 사람하고 만약에 불편한 관계로 헤어졌다면 어쩔 뻔했어. 그렇게 엮여가지고 연결될 줄이야 몰랐다는 거죠. 딱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만날 때 반갑고 기쁘고 즐겁게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날 줄 몰랐는데 근데 그렇게 만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잘 헤어졌으니 좋게 헤어졌으니 축복하며 헤어졌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내가 불편한 관계로 헤어졌다면 어쩔 뻔했을까? 그랬더니
그런 경우들이요. 서로 쫙 기치고 막 닭살 팍 돋는 그런 만담들을 몇 번 해봤어요. 내가 만나려고 한 게 아니라 갔더니 계시고요. 갔더니 아는 사람이더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와 함께 하심을 봤어요. 나를 돕는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이요, 사업을 하는데 이제 미국에서 수출해야 되는데 서류를 잘 준비를 해서 갔어요. 그랬는데 이 세관 직원이 안 됩니다. 바쁩니다. 다음에 오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다음에 오세요 그랬는데요, 다음이 없어요. 이분에게는 안 된다고, 지금 안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우리 회사에 기로에 놓여 있다고, 안 된다고,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순서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신기한 거는 그래도 이 사람이요 막 그 서류를 다 준비해서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그 직원이 뭐래, 이거 하려면 한 2년 걸려요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서류를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에 있어서 하나님 나를 도우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고 어쨌든 하나님이 도우실 거니 부탁한다고 하고 서류를 탁 놔두고 왔는데요, 한 달 만에 연락이 왔어요. 뭐가 또 문제지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처리됐으니 서류 가져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좀 아멘 좀 하세요. 2년짜리가 한 달 만에 끝났다니까요. 여러분이 2년 걸려서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한 달 만에 끝내셨다니까요. 예. 그래도 5번밖에 아멘을 안 해. 남의 일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분이요, 그래서 이 직원을 찾아갔어요. 아니 당신이 2년 걸려서 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끝냈냐고 그랬더니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놀라워요. 내가 당신한테는 그랬죠. 또 밀려있는 절차와 서류에 의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집에 가는데요, 계속 이 사람의 것을 빨리 안 해주면 안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만 자기의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그걸 안 해주면 자기한테 꼭 화가 미칠 것 같고요, 재앙이 임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람 일을 처리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의 자리보다도 사람들을 신뢰해가지고 나를 도울 자를 찾으러 다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야 될 것,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기보다는 그 사람을 찾아다니고 고관을 찾아다니느라고 그것을 다 뒷전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냐. 그래서 시편 49편 15절 이후에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여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로다. 부모는 자식을 안 잊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잊어요. 그렇죠? 자식은요, 달면 생기고 없으면 뱉어버려요.
안 그런 자녀들은 여기에 다 계시지만 여기 안 계시는 분들은 그렇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달고 쓴 게 어디 있어요? 부모님을 향하여. 그렇죠?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도 닮은 배 삼키고 그러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요, 자녀들은, 이곳에 있지 않는 다른 자녀들은 부모가 잘해주면 그냥 부모님 하다가 부모가 좀 잘 안 해주면 뭐 얼마나 해준 게 뭐냐고 대들고 따지고. 근데 부모는 자녀를 안 잊어요. 못 잊어요. 못 잊는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49편에는 혹시 잊을지라도, 혹시, 왜?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절대적 상황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혹시 부모가 있을지라도 누구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부터 교회 칼라 프린트기가 고장이 나갖고 안 돼요. 겨우 하면은 한 장 나와요. 1시간 하면은. 그리고는 그마저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 컴퓨터 회사에다 전화를, 프린트기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요, 3년이 지났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무한 리필 잉크를 쓴다고.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잉크는 그 집에 가서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수소문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마침 바로 이 운정 호수공원 옆에 있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수리를 하고, 수리할 것도 없었어요. 희한하죠. 기계는요, 주인한테 가면 말을 들어요. 제가 1시간 반 씨름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같더니요, 직 해서 나오는 거 있죠. 근데 그 사장님이 그러셔요. 이거 너무 오래된 낡았다고. 그래서 자기네 중고 바디가 있는데 그것만 교체하라고. 헤드는 아직 멀쩡하니까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제 업체명이 뭐냐 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회중심교회라고 했더니 깜짝 놀래요. 내가 기억한다고. 2년 전에 왔다 갔다 하고 자기가 이거 리필 잉크를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와, 놀랐어요. 2년 만에 만나는 고객을, 그것도 제가 간 게 아니고 그때 유성경 전도사님 때 전도사님이 가져가신 건, 전도사님이 가져오셨을 텐데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분은 사업 잘하게 생겼구나. 한 번 딱 왔다 간 고객도 기억하는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다니기보다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짧은 생각과 그 여러분의 낮은 방법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기보다도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나의 그 모든 애워싸임을 당한 그 고통을 끊어버리시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런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뭇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사단이 비웃어요. 네가 뭘 하는데? 에휴, 이래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원수 마귀들도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예수의 이름 앞에서 아무런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 편이다. 나는 너 편이기에 너는 내 이름으로 선포하라. 우리가 사단을 쫓을 때, 우리가 또 병마를 쫓을 때 어떻게 선포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그냥 기도할 때 끝내는 그냥 종교 어구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그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는, 예수의 능력으로는 친히 그것을 행할 수 있음을 확신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누가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 약속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래서 역대상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마음을 겸비하고 나에게 오면, 나에게 마음을 겸비하여 그가 돌이키고 내 앞에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내가 그를 위하여 일할 것임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땅을 변화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강함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에요.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볼까?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전이 내 기도할 때만 주야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우냐. 어떤 사람은 명함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명함 들어가서 네 이렇게 아는데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하나님과 친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119 아저씨가 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울 때,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이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 자기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거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단아 떠나가라 했을 때는 사단이 떠나가는데,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사단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 도망 안 가고요, 오히려 그래요. 나는 예수도 알고 나는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도 알고 나는 바울도 알아. 근데 너는 누구야? 사도행전 19장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 사단들, 귀신들이요, 이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역사를 한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에서 주 안에서 하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선포하는 것과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스게와의 아들들이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비웃고 오히려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우리가 주님 안에 간다는 게 뭐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간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거예요. 예. 가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는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다. 안 된다 그런 애들 아까도 말씀드린 2년짜리가 한 달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 만에 끝날 것도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야 돼요. 문제 생겼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내 마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냐,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랴, 그런 확신. 하나님이 계신데 당신이 나한테 그래봐도 소용없어. 상황이 그럴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그 상황이 되고 그 환경에 딱 직면하면은 하나님께서 자동문을 여실 것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이, 그 하나님과의 가까움이 여러분에게 보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고백해. 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내 안에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애워싸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더 하나님과 친밀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에도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니라. 그러기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할 것을 나는 믿어요.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